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언젠가 어느 대학 교수 부인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 부인이 자기 오빠의 사업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 모든 부채를 다 떠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간호사 봉급 그리고 남편의 교수 봉급을 다 합쳐도 도저히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 부인이라면 그래도 상당히 수입이 있는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본인도 경력이 많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친오빠의 빚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자기 안정된 삶의 지위와 신분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파산자라는 딱지를 이제 붙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무 믿었던 탓에 하루아침에 자기 신세가 곤두박질 치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신세가 비참해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우리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마 자기가 너무나 사람을 쉽게 믿은 것을 이제 그 후에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아마 쉽게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아마 삶의 비애도 느낄 것이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망해본 사람은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몸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형들을 찾았건만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기까지 했고 또 심지어는 자비 아닌 자비를 베푼다고 자기를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까지 오게 됐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위대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관제로 말한다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는 대단히 지체가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뭐 항상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무슨 뭐 하인 또는 부하 직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옛날의 노예는 그저 짐승, 물건 이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할 줄 알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외에는 사실 그 노예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 이하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인격적인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평생 대물림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그 지경에까지 요셉이 떨어지게 됐을 때 사실 요셉으로서는 지금 얼마든지 자기 그 불행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기는 항변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부자였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중동 일대에서는 그래도 주변 왕들이, 종족들이 두려워할 만큼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자기 은 20 그 정도 값을 못 치르겠습니까?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사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제발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좀 소식이라도, 전갈이라도 좀 보내주게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로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어떻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리고 아주 귀하게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노예의 위치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하소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제발 믿어달라고 제발 소식이라도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믿어주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형들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이것은 본능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통사정하는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아마 통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시켜서 볼 때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고 또는 몸에 병이 생겨서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풍기박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그 가정들을 보게 되면 한순간에 어떤 불행이 그 가장을 침으로써 그 집안이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고, 가장이 아니라 그 중에 그 자녀들 누구를 하나님이 이제 치셔가지고 이렇게 그 집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사실 그 집안이 이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도 다 팔고 이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꼭 보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에 의해서, 불행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랬을 경우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비애에 빠져가지고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내동댕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어떤 미움, 그 분노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온갖 원망과 그리고 미움, 분노 또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또 한없는 좌절,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도 복수할 수도 없고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비참한 신세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그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가 만족할 수가 없고 사실 그 어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너무 다르고 자기가 기대했던 삶과는 너무나 딴판인 삶이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사람이 목적이 아닌 이상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살을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아니면 좋은 노릇 하면서라도 얼마든지 술 퍼 마시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내동댕이 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에 그 애굽이라든가 그런 절대 왕정 국가 초강대국에는 성적인 타락도 만연했으니까 귀부인이 이렇게 건장한 남자 노예를 갖다가 성적인 노래개로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또 팔자 한번 고친다고 타락에다가 자기 몸을 던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받던 아들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것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런 비참한 삶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원래는 참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는 원래 이런 노예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원래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나는 지체에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귀함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도망을 치려고 했다거나 또는 아버지 집에 어떻게든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좀 빼내달라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요셉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현재 지금 노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사회에서 그동안 고급 공무원이었다 또는 사회적으로도 상류층이었던 사람이 그걸 퇴직하고 나서 그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좀 천하게 보는 그 일도 그 기쁨으로 하면서 나는 이거 참 보람된다 기쁘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다네요. 일본에 가면은 예전에 고급 관료였던 사람들 또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불과 월급 몇십만 원 받지도 않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 현실에 대한 불만, 원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탈피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에 따라서는 따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입니까?
이건 나의 저기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터뜨리면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의 귀한 아들로 참으로 귀하게 살 때에도 요셉은 그 요셉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초라한 그런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함께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 신앙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실제로는 신앙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재단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요셉의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단 말인가. 요셉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의 노예로서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셉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에 있는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시기 질투해서 팔았지만 사실 이 고난은 장차 자기 가족 모두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 자기 민족입니다. 200만 명이나 이제 애굽에서 그 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동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본다면 사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어쨌든 내가 죄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 사랑하시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또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사실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더더욱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귀한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무엇이 성공이다, 무엇이 실패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가 그냥 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합니다.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가야 된다. 땅속은 어둡고 돌멩이도 많고 그리고 벌레도 있고 그리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아주 답답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뿌리가 내려가는 만큼 나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아픔 없이 그냥 성장하기만 하라고 그것도 더 높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고난도 더 많이 감당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절대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통이라는 말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만을 꿈꾸지 사실은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더 성장해집니다.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 위로 커진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그 노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처음에는 다른 노예들과 똑같이 취급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 같은 그 지체 높은 집안에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어떻게 요셉이 유독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겠냐 이 말이에요. 남달랐다 이 말입니다. 뭐가 남달랐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뒤에 나오는 행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득죄를 하오리까? 그가 신앙생활을 평상시에 안 하고 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노예로 있는데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예로 있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이면 얼마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구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것을 그 주인이 알아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해가지고 너 얼마나 외롭고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해줬을까요? 요셉은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아 나는 너 짝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뜻일까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 형통하다는 말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면 a successfu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 성공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사실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안개와도 같아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인 주제에 뭔 성공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세상적으로 가장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비참한 지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체가 높고 아무리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노예로서 형통했다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 아마 실제 육체적인 노동을 했을 겁니다. 밭일도 할 것이고 집안일도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다른 노예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밭에 가서 농사를 졌는데 다른 노예들은 농사를 져도 밭에 뭐 콩을 심든지 뭐 밀을 심든지 쌀을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심으면 그 심은 만큼 정도 나오면 그게 그 성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심으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10배, 100배 수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부림을 받아가지고 장사도 하기도 했다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노예를 시켜가지고 장사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상당히 잘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축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요셉이 가서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대니까 그냥 불뚝 일어선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 보통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애굽 사람인 보디발 장군이 집주인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노예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여인네들을 통해서 또 부인을 통해서 그 소문이 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요셉이란 놈? 그래 한번 보자. 보니까 이제 주인도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것이 아주 신기하게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두 가지입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신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저놈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보통 신이 아니네.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신, 요셉이라는 청년이 믿는 노예가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요셉 저놈하고 함께 해가지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맙시다.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내 현실이 지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을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기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치 물가에 심기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물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물로서 예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그 뿌리를 그 물가에다가 뻗치고 있다면 아무리 태양열이 뜨거워도 절대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이 더 잘 열리고 더 맛있고 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잎은 더 청청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그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물가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저는 누구예요? 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에? 그런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우리가 늘 행하는 대로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도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마음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충실히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약효가 오래 갑니다. 약효가 오래 가요. 우리가 목에 물렸을 때도 파스도 조금 바르면 그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파스를 막 틱틱틱틱 바르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가죠. 모기가 한동안 못 달라듭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막 운전이 막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머릿속, 마음속, 입속으로 행동으로 막 튀어나와요. 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막 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물을 판단하게 합니다. 마치 안경을 보고 끼고 보는 것처럼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마음도 생각도 말과 행동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보는 것은 어쩌다 그냥 하는 종교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점만 찍듯이 시간 맞춰서 점만 딱딱 찍는 거예요.
출석부에 점만 찍듯이. 그러면 그냥 나는 종교인이죠. 이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다. 이게. 자, 요셉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에서 시작해가지고 막내 베냐민까지 전부 다 축복을 받는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뭘까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해놓고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건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샘 곁에 심어진 아주 무성한 나무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 담 안에 갇혀있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학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여기서 뭐 기도했다, 뭐 이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것뿐이에요. 요셉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지, 요셉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뻐 죽겠어 해가지고 하나님 무작정 이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원칙도 없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함을 그 애굽 사람의 눈에도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요셉은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지혜까지도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별 관계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을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는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현실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너무해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합니까? 아,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의 기도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당연합니까? 아주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의 영이 주 예수의 영이 지금 자기 안에 있고 지금 하나님 영 안에 지금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늘 짜증이 납니다.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알미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막에 던져져도 사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해가지고 내가 공중에 떨어집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가끔 그 외국 영화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비행기 떨어지는데 구명조끼도 없이 떨어져요. 그 007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앞에 떨어진 놈 붙잡아가지고 구명조끼 낙하산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쓰네요.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 자기가 떨어지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가서 꿈에 그런 꿈을 꾼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꿈.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도 가끔 꿔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온다고 한번 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예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장난하다가. 근데 우리 신도 가정의 아이예요. 떨어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신기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떨어지면 어때요? 돌멩이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직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떨어지는데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살랑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찰싹 앉더니만 사뿐히 그 잔디에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애기가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애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닙니다. 꼭 그 어린애의 간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도 당했어요. 사자 밥이 되기도 했고 도끼에 톱질을 당해가지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서 착고해서 살아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대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때문에 내가 죽고 뭐 때문에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고 꼭 죽는 거 아니에요. 암에 안 걸려도 죽습니다. 암에 안 걸려도 죽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절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여기에 보면 너희 믿음을 좀 시험해봐라. 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믿음,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거 뭐 어떤 말이냐?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 우리가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은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이 내 걱정거리가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의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위치로 떨어졌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현실을 긍정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삶 자체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장차 요셉이 총리의 신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양분이 됐습니다. 삶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삶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떤 좋은 거 큰 걸 맡겨줘도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처리도 못해요. 그걸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 안에 내부적인 믿음이라든가 인품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앞에 그 기회가 와도 그건 자기 기회가 안 됩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꼭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활용하고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당시에 조연배우 중에 조연배우였습니다. 저 단역배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연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위치에서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